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이제 더는 농사를 짓지 않지만 우리가 한 해 동안 열심히 수고한 굉장히 노력한 그것이 드디어 이루어졌을 때 그 큰 기쁨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어요. 원주는 농사를 많이 짓죠. 오늘 농사 지으시는 분들은 많은 분들께서 또 농산물들을 헌물하셨습니다. 그러셔도 되고요. 농사를 짓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현재 계획하고 준비하시고 애쓰시는 그 일을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 붙잡고 의지하고 그 농사를 지으시면 되겠습니다. 같이 경건한 마음으로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할 수 있는 기회와 시간과 여건과 마음의 의지를 주셔서 이 시간 기쁨이 넘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은 감사로 예배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좋은 날입니다. 오늘도 좋은 날 허락하신 주님께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리면 좋겠습니다. 말씀은 신명기 26장 2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본문이 길기 때문에 전부 읽지 않고 8절부터 9절 그리고 11절 이렇게 3절 말씀만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로가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솔직히 여러분 있잖아요. 감사할 만한 일이 생겨야 감사하지,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지요? 어떻게 억지로 감사하냐? 감사할 만한 일이 있어야지. 자, 저는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감사할 만한 일이 생기면 감사하겠다. 자, 이게 맞을까요? 틀릴까요? 특별한 문제는 없는 걸까요? 감사할 만한 일이 생기면 감사하겠다는 것은 감나무 아래에 누워서 감이 떨어지면 감을 먹겠다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지요? 논리적으로 특별히 문제 없지요? 저는 어렸을 때 실제로 낮게 달린 감은 다 따먹고 이제 손이 닿지 않는 감들은 이렇게 돌을 던지든지 해서 어떻게든 떨어뜨려 먹는데, 그조차도 닿지 않게 높이 달린 감들을 그저 바라만 보면서 입맛만 다시면서 기다려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감나무 밑에 누워서 감이 떨어지기를 기다려 본 적이 있으신지요? 이게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아직 다 익지 않은 감은, 덜 익은 감은 단단하고 잘 안 떨어집니다. 그리고요, 간혹 떨어질 수가 있는데 이게 단단하기 때문에 맞으면은 멍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렇게 완전히 익어버린 감은 잘 떨어지는데, 이게 떨어진 걸 이렇게 딱 잡으면요, 그냥 물풍선 터지듯이 감을 뒤집어 쓰는 수가 있습니다. 손에 닿자마자 터져버려요. 그래서 감나무 밑에서 감을 기다리면은 실제로는 제대로 된 감을 먹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감하고는 분명 제일 가까이에 있는데, 물리적으로는 가까이에 있는데, 이게 참 그런 것입니다. 적당히 익은 감은 하루 종일 기다려도 하나 떨어질까 말까 하고, 그런 감들은 새들이 다 쪼아먹기 마련이지요. 제가 장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감나무에 아무리 감이 잔뜩 열려 있어도요, 그거 감나무 밑에서 한 달 내내 기다려도
상품성이 있는 흠없는 감을 먹는 일은 불가능합니다. 이게 재밌습니다. 일단 땅에 떨어지면 흠집이 나니까 상품성이 없는 거예요. 손으로 받아도 감이 터져버리거나 그래서 역시나 상품성이 없어요. 좋은 감을 제대로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감은 기다리면 안 되고 어떻게 해야 돼요? 제때 알맞게 익었을 때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서 직접 따야 합니다. 그것이 최선이에요. 그런데 감사도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주의를 정해놓고 그것을 적극적으로, 의도적으로, 의식적으로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감을 먹는 가장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장 이미 다 아시는 방법입니다. 뭐예요? 엄마 나 감사줘. 바로 엄마한테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집에 감나무가 없어도, 여러분 그리고 어떤 품종의 감이 맛있는지 몰라도 어머니께 부탁을 하면 살림 만렙이신 엄마가 그 즈음에 가장 맛있는 감을 사오시죠. 취향대로 먹을 수 있습니다. 엄마 나 단감이 좋아 하면은 딱딱한 단감을 까서 주시고요. 엄마 나 홍시 먹고 싶어요 하면은 정말이지 맛있는 말랑말랑한 달달한 홍시를 먹을 수가 있습니다. 감이 제철에는 그렇게 비싸지 않습니다. 그래서 누가 거저 주기도 합니다. 집에 와보니까 감이 있는 거죠. 그럼 또 맛있게 먹으면 됩니다. 설사 감이 없다 하더라도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감이 먹고 싶다는 생각이 들고 잠깐 옷을 주섬주섬 입고 마트에 내려가서 아무거나 집어도 다 맛있습니다. 그 감을 가서 사서 와갖고 먹는데 10분이 걸리지 않습니다. 자, 잠깐 마트 갔다 오지 하는 그 최소한의 계획과 10분의 실행만 있으면 어렵지 않게 감을 먹을 수가 있는데 정작 감나무 바로 앞에서 감나무가 보이는 물리적으로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감을 기다리면은 절대로 맛있는 감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자, 이것은 참으로 감을 먹겠다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감을 안 먹겠다는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양질의 감, 새가 쪼아 먹지 않았고 흠집이 없고 딱 정확하게 알맞게 익은 감을 먹는 것은 나무 바로 아래에서는 불가능합니다. 한번 해보세요. 자, 제가 좋아하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나무 바로 아래에서는요, 감이 제일 잘 보이고 감과도 물리적으로 제일 가깝지만 거기서 감을 먹고자 기다리는 것은 사실은 감을 먹는 가장 어렵고 험난하고 가장 먼 길이 되는 것입니다. 감이 바로 눈앞에 있다고 해서 가까이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가장 멀리 있는 거예요. 이것을 꼭 명심하셔야 합니다. 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사할 만한 일이 생기면 감사하겠다는 것은 감나무 아래에서 감이 떨어지길 기다리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요, 사실은 감사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감사 안 하겠다는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감사할 만한 일을 기다린다면 여러분은 답이 없게 됩니다. 감사할 만한 일을 기다리는 이것은 나의 소중한 한 번뿐인 인생을 망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됩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것만 제대로 아셔도 굉장한 유익이 있습니다. 인생이 안 변할래야 안 변할 수가 없을 겁니다. 오늘 처음 이 사실을 알았다면 여러분 크게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실 하나가 우리를 바꾸는 것입니다.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이 적용해 볼게요. 누군가 나를 사랑해 주길 만약에 기다리고만 계신다면 여러분은 답이 없습니다. 이것은 사랑을 안 하겠다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누군가를 짝사랑하면서 그 사람 가까이에서 근처를 맴돌면서 기다리기만 하는 것은 짝사랑을 잃어버리는 가장 확실한 방법인 것입니다. 짝사랑이 제일 잘 보이고 물리적으로 가장 가까운 곳에 있으면서 가만히 기다리는 것은 짝사랑을 얻는 가장 늦고 가장 먼 길을 돌아가는 방법이 됩니다. 바로 눈앞에 있다고 해서 이게 가까이에 있는 것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사실은 뭐예요? 끔찍하게 늦고 가장 어렵고 가장 멀고 가장 확실하게 그를 놓치는 방법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절망의 길이에요.
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지금 여러분은 어떤 감사를 하고 계신가요? 어떤 사랑을 하고 계신가요? 저는 많은 날들을 감사할 만한 일이 생기면 감사하겠다 하면서 낭비했습니다. 여러분은 그러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예수님을 믿는 일도 똑같습니다. 가만히 앉아서 난 예수님이 없는 것 같아. 아니, 있는 것 같아. 예수님이 계시나 안 계시나? 은혜가 있느니 없느니? 이게 뭐예요? 홀짝 게임이죠. 세월만 낚으면요, 금방 평생이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홀짝 게임 하다가 죽으면 여러분은 여러분이 있느니 없느니 했던 그 예수님 바로 앞에 가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죽으면 보좌에 앉아 계신 예수님 앞에 가서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믿거나 말거나 여러분들은 예수님 보좌 앞에 가서 심판을 받게 되면 여러분의 평생이 주마등처럼 펼쳐지면서 그것을 예수님과 함께 보게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평생이 예수님이 계실까 안 계실까 고민만 하면서 홀짝 게임만 한 것이 예수님 앞에 펼쳐지면은 얼마나 민망할까요? 사실은 민망의 수준이 아니라 공포인 것입니다. 참으로 무서운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무서운 일이 뭐예요? 여러분, 사탄이나 마귀나 그런 것들이, 악한 영들이 여러분들을 두렵게 하시는가요? 아닙니다. 그런 존재들은 우리를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결정들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할 수는 있지만 우리의 존재와 우리의 여정을 바꾸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다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지옥에 보내실 수도 있고 우리의 영혼을 아예 멸하실 수도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마땅히 경외해야 하고요. 이 경외는 하나님의 존재와 그분의 권능을 인정하는 데서 시작합니다. 부디 홀짝 게임이 아니라 여러분, 가능하시다면 숨바꼭질을 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하나님이 보이신다면 안 믿을 사람이 없을 거예요. 하나님이 보인다면 믿음이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숨어 계십니다. 숨어 계셔서 자기를 찾고 있는 자들을 그냥 멀뚱멀뚱 구경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런 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계속 하나님을 번거롭게 하고 귀찮게 하고 보채고 조르고 탄광에서 금을 캐듯이 열심히 하나님을 찾아내신다면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을 그렇게 당신을 찾는 사람들을 열심히 찾고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그런 하나님을 경험하면요, 하나님이 있느니 없느니 이제 그런 얘기들을 할 필요가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시다시피 제가 여기 있어요. 이백산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백산이라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아, 있는 것 같아. 그런 말들은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이백산이라는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 고민이 되시고 의혹이 생긴다면 저를 찾아오면 되는 것이죠. 부디 여러분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백산은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홀짝 게임이 아니라 숨바꼭질입니다. 어떤 숨바꼭질이요? 하나님을 발견하는 숨바꼭질입니다. 아직 내가 경험하지 못한 하나님을 계속 찾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과 소제목이 참 좋습니다. 뭐예요? 감사는 적극적인 믿음의 표현입니다. 입니다. 본문 말씀은 감사의 적극적인 과정이 소상하게 잘 기술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사실 감사할 때 보통 감사가 아니라 사실은 평가를 합니다. 감사할 만한 일이 내게 있었는가? 이것은 평가이지요. 그렇게 평가한 다음에는 감사하면 되는데 그 다음에는 그 감사는 얼마 정도로 감사하면 되나? 이번엔 감사의 정도를 또 평가합니다. 그래요. 평가할 수 있습니다. 저도 평가해 봐요. 그런데 문제는요, 평가만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누가 그래요? 저번 설교에 말씀드렸던 빌립이 그렇습니다. 당장 빵을 어떻게든지 구해야 하는 상황에서 빌립은 숫자만 세고 평가만 하다가 그의 시간을 다 낭비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이 내게 어떠했는지 평가를 하고 교회가 내게 어떠했는지 또 평가를 하고 선생님을 평가하고 지금은 또 저를 평가합니다. 부모님을 평가하고 물론 자기 자신도 평가합니다. 그것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평가해도 돼요. 근데 문제는
평가만 하는 것이죠. 여러분, 평가만 하는 것은 사실은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그 홀짝 게임은 그것은요, 빨리 거기서 나오셔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은요, 그 모든 평가를 중지해 보시기 바랍니다. 평가는 에너지가 굉장히 많이 소모되기 때문에 평가를 중지하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은 마음의 쉼을 얻고 여러분 몸도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평가를 중지한 다음에 오늘 집에 가셔서 오늘 본문 말씀을 차근차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이 꽤 긴데 이 긴 과정은 평가의 과정이 아니라 감사의 과정입니다. 막연히 수동적으로 가만히 앉아서 하나님이 나한테 어떤 감사한 일을 해줬지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감사하는 적극적인 과정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요, 여러분의 에너지를 감사할 만한 일을 계획하고 그것을 어떻게든지 실행하는 과정 가운데 많은 시간을 보내고 계신가요? 아니면 대부분의 시간을 평가만 하시나요? 많은 분들이 정말이지 평가만 하는 경우가 있어서 적잖이 놀라요. 은혜로웠네, 안 은혜로웠네, 예수님이 계시네, 안 계시네. 자, 계시긴 계시는데 나한테는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으시네 하면서 평가만 하는 거예요. 일단은 평가를 중지하셔야 합니다. 평가의 늪에서 나오셔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평생 평가만 하신 분들은 사고의 회로 자체가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다시 열심히 평가만 하는 자기를 발견하는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요, 차라리 게임을 하시고 친구들과 함께 치킨을 시켜 먹으셔도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즐겁게 놀고 나면요, 그나마 낫습니다. 평가만 하는 것은 정말로 너무나 안 좋아요. 감사하기 가장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이것을 소개하는 것이 저의 임무이자 저의 사명이지요. 엄마, 나 감사줘 하는 것처럼 여러분들께서 하나님께 하나님, 저 감사하게 해주세요 요청하는 것이 제일 먼저 할 일입니다. 왜냐?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 계시거든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 감사하게 해주세요 하면서 요청하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요청을 정말로 들으십니다. 그리고 정말로 감사할 만한 일을 주셔요. 또는 어떻게 해요? 그전에는 몰랐는데 참으로 감사했던 일이 보이게 되고 느껴지게 되고 들리게 되고 생각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먼저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감사를 요청하셔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감사하면 됩니다. 설사 그렇게 감사할 거리가 안 생겨도 어떻게 하면 돼요? 여러분들이 10분 정도 잠깐 옷을 주워 입고 마트 가서 감을 사와서 먹는 것처럼 최소한의 계획을 짜고 그것을 실행하면은 우리는 얼마든지 감사할 수 있습니다. 자기 전에 먹지 않겠다 결정을 하고 3주 정도 먹지 않으면은 정말로 살이 빠지잖아요. 그러면 감사하면 됩니다. 또는 나는 탄산을 먹지 않겠다. 3주 정도 탄산을 안 먹으면은 다른 걸 대신 먹지 말아야겠죠. 그러면 정말로 살이 빠집니다. 그러면 또 감사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감사할 만한 일이 생기면 감사해야지 하고 뒷전에 물러나 있으면 절대로 감사할 수가 없는데, 우리가 조금이라도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든지 계획을 세우고 적극적으로 다가가 보면은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자, 물러나면 감사는 불가능한 일이 됩니다. 감사할 만한 일이 있으면 감사해야지. 이것은 감사가 아니라 평가인 것입니다. 평가하면은 에너지가 많이 소모되기 때문에 감사할 일이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마음도 육체도 황폐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비판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저는 감사할 만한 일이 생기면 감사하겠다는 말의 모순과 진실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것은 애시당초 감사가 아니라 평가이며, 감사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평가 말고 감사를 요구하고 계십니다. 가슴 터지도록 감사할 만한 일을 여러분 하나님께 요청해 보세요. 그리고 계획을 세우고 차근차근 실행하다 보면은 여러분들의 꿈이
조금씩 커지고 여물어지고 단단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돼요? 드디어 여러분들의 전성기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요, 여러분들은 오늘 말씀 11절에서처럼 나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그저 빛빛빛 가슴이 뻥 뚫리는 것 같은 압도적이고 절대적인 기쁨에 허우적대게 되어 있습니다. 그 풍성한 기쁨을 나만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함께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의 축제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 진짜 기쁨은요, 빼앗겨지지가 않습니다. 누가 평소에 발 밟고 가면 막 하루 종일 화가 나고 어디 옷이라도 뜯어지면 또 짜증이 나는데 그런 일이 생겨도 이 감사가 빼앗겨지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감사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는 이 기쁨을 저와 여러분이 자주 매일매일 순간순간마다 누리시기를 바라시며 기다리고 단순히 기다릴 뿐만 아니라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을 때 마찬가지로 여러분을 찾으시는 하나님을 만나시고 감사하시는 이번 한 주간 되시면 참 좋겠습니다.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하고 싶습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은 놀라운 기쁨을 저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저와 관계된 모든 사람들에게 또한 허락하셔서 감사의 축제가, 감사의 폭발이 끊이지 않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